안녕하세요. 오늘 추석 명절에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오신 분들과 댁에서 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요한복음 4장과 5장을 나누면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관련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은 후에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전파한 것은 바로 그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대언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졌을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한 자는 퍼펙트, 흠이 없는 그런 뜻인데요. 사람에게서 이제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에게 연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죄의 습성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려면 그리스도가 교제되고 그리스도가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머무시고 사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만약 제가 단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한 것은 그분의 기적이라든지 그분의 선행이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너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 1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이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신 것을 갖고 흠을 잡아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공격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부활의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아들이신 주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경륜과 구원의 계획을 다 우리 주님께 보이셨죠. 계시하셨고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는데 이것은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전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복음서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었으나 주님께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을 살리시죠. 부활시키시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요청을 받고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21절 보시면 여기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이 부활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원해서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늦게 가셔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썩은 내가 이제 나는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주님 믿지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도 믿게 되고 제자들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되었죠.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라.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성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좀 더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점은 이때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은 미래에 있을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 그래서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권능이 있는 그런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상고하고 그 주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도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냐? 그것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럼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죽어 있는데 그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서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거듭났다라고 하죠.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의 부활이 먼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 이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의 그 어떤 생명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안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없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고 없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네?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들이 있고 없고 이게 바로 영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우리 하나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느냐? 그게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할 때 영접은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을 믿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죄와 죄들이 있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그 죄의 열매들, 그런 죄들의 열매들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바로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런 의미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며 나의 심령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죠. 믿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잘 아는 복음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이요. 이 라오디가 교회의 성도들인데 여기는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예요. 여러 이제 민주 대중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신 이 말세 배도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뭡니까? 생활을 같이 한다. 삶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 그럼 누가 문을 여는 사람이냐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왜 귀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들을 때 우리 주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유대인과 같이 딱딱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문들이 소개됩니다. 여기 세 개의 문이 나옵니다. 세 가지 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것은 양우리의 문입니다. 양우리의 문. 양우리의 문이 있고요. 이 양우리는 뭐냐면 지금 대상은요.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구장에 연결돼서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께 실문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양의 우리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문백성 유대인들인데 바로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양의 우리에 이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문이 있는데, 그죠?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예요? 거기도 하나의 기독교계의 종교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의 교회예요. 명목상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문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다른 데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절도며 강도다. 이것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뭐 영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리처럼 영혼들을 이제 속이고 미혹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인데 주님이 이 문을 열고 이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죠? 인도하여 그 양의 우리에서 탈출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 전혀 주님에 대한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해 동안 이 종교라는 어떤 우리 안에 있다가 율법 아래서 고통하다가 또 거기서 해방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이제 후자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양의 이름을 주님이 알고 자기 양의 이름이라 했어요. 자기 양의 이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창세 이전부터 예비된 주님의 자녀들이 누군지 아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 미리 하시고 그들을 택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운명을 미리 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책임하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래서 불러 인도하여 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양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양문. 양의 문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문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또 말씀. 여러분, 양의 문은 뭡니까? 양문. 예루살렘 성전에 양의 문이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 희생 제물들이 통과하는, 이 짐승이, 희생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내가 그런 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이 희생 제물로 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에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을 나의 그 죽음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관계를 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이 양의 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나오면서 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양식을 또 공급하는 그런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문들이 나오는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선입견, 우리가 알던 성 경험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신학 체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양의 우리의 그 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문 밖으로. 그 1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율법의 지식이라든지 어떤 체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생각들, 사람의 어떤 가치와 철학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매몰돼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 양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여기서 있으면은 성공했다 말을 듣고 싶어하고 뭔가 화려하게 보이고 저 세상에 어떤 번영하는 것 같고 또 재물과 권력을 얻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영혼 밖에 있어도, 사람들의 어떤 이목이 없어도, 사람들이 버려버린 모퉁이에 버린 돌처럼 주님이 버려지셨잖아요. 그래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또 보는 이런 세상의 어떤 사건들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지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문 밖에 계신 그 주님께 나아간다는 뜻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이제 나한테 내가 좀 듣기 어려운 말씀이야. 이거는 뭐 하면서 말씀 어떻습니까? 선별해서 막 듣는 거예요. 말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세밀한 음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생명력과 부활의 능력과 그 내 안에서 말씀하는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5장 28절과 29절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있는 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미래에 있을 부활이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25절은 우리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28절, 29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불러내는, 그리고 마지막 심보자,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을 살려내서 심판하는 그런 두 종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의 기간이 들어가 있다는 걸 다 아시죠? 이건 다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00년이 다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이제 잠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하고 신왕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악인들을 불러내는 그런 게 이제 심판의 부활입니다. 두 종류의 몸의 부활이 있고 영혼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현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미래적인 부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미래적인 부활인데 이 현재 나한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미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우리 현재에 적용한 이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좀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 부활을 이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다른 그 11사도와 달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고난과 그 영광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은요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부활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또 그가 여러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또 3층 전에 그의 혼이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또 봤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어요. 이 안다는 말은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 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을 우리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주님이 공중에서 성도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 몸이 휴거되고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하는 순간에 몸이 변화돼서 산자가 변화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그가 참여하려고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부활인데 그렇게 그가 이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가. 그리고 이 부활을 3장 12절 이후에 보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장 13절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죠. 그것은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장 12절 보면요. 내가 이미 도달했다 함도 아니며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 함도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가 붙잡기 위하여 따라간다. 그리고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주는 상을 얻기 위하여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이같이 생각하자. 그러나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귀감들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게 걷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그들에 대하여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가 되었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 하늘에 있으며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죽은 자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사실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이제 살리는데 영원히 죽은 자를 먼저 거듭나게 하고 그런 자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그 자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 몸의 부활까지 역사하는 거죠. 여기서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근데 먼저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이것은 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죠. 그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귀의 그 권세, 사망의 권세도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미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신 것이죠.
이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죄의 그런 참 이 고통 가운데 범죄하고 불쌍한 이런 필요 인생에게 정말 절대적이고 완전하면서 영원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 역사적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킵니다. 또 이 부활은 뭡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종 노릇하던 자들을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죠? 이 건져냄에 그 빠져있는 그 어려움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그 육체, 이 연약함, 죄의 어떤 습성이 남아있는 거기서 그 율법이 의의 기준을 들일 테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의 정죄를 당하고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부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죄 때문에 이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상태에서 이제 해방시키고 그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항상 현재적인 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래적 사건인데 그 부활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현재적인 일에서 주님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역사하고 임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로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그 영역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25장 8절.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때 일어날 예언적 사건인데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게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거예요. 말씀 믿을 때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사야서 25장 8절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의 그 눈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병드는 것과 또 여러 생활고와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주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부패나는 그 죽은 썩은 시체를 살리셔서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여러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한다는 사건들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포자기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자와 그가
막 다투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데메드리오 은장색한테 그가 정말 그 힘든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날보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고백했잖아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그 사망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를 부활시킬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천재적으로 그에게 임하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거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보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지키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의 그 드러난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당장에 봤을 땐 보잘것없어 보이고 성공하지 못한 거 보이고 그냥 소외돼서 적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온 천하에서 그 수치를 제해버리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그 영광을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만천하에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였는지, 또 나는 또 나의 그 가족과 나의 그 직장과 나의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교제했는지, 그들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죠?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안다는 거죠. 내 양심은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생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부활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한테 날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 우리 시험 받을 것을 다 아시고 다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사망은 여전히 우리한테 존재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망이 승리의 이김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이 승리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라고 확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사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전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죽음은 절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지옥이 있고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뒤에 지옥이 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지 않겠죠. 지옥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망이 그 쏘는 힘을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보존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몸을 어떻습니까? 몸을 죽게 하죠. 우리 이거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통과합니다. 몸은 늙어지고 썩어지고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이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 그냥 반드시 통과는 해야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죽음의 이런 성격이 믿는 이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옥과 음부의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이 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겪으셨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거죠.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도 없고 우리를 고통으로 이제 스트레스 줄 수도 없는데, 사단은 이제 속이면서 우리를 그러한 사망의 억압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기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주님,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우리 주님처럼 되고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현재적으로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자기를 넘겼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육체에 짊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보면 이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통과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권능과 생명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35절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다니엘서 3장 25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화시켜서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그 옆에서 타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해버렸어. 그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들에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칼날을 피한 사람 누구예요? 칼날을 피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얼마나 피했어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얼마나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 피했죠. 엘리사도 그 시리아 왕이 잡으러 오고 이 칼날을 피하고.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고 칼날 같은 시련이 있어도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 강하게 되길 좋아하죠.
남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하게 되기를 막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지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럴 때 자기 배경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의 배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 배경을 다 손실로 여기고 율법에서 자기가 획득한 의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그냥 잘못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배설물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붙들고 오히려 자기가 연약해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후 사사기 3장 12절에서 22절 보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덜 떨어진 사람. 그렇죠? 왼손잡이. 왼손잡이 있으시면 죄송한데 다 오른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인데 좀 약해요. 근데 모압 왕을 죽이죠. 그리고 야엘 여인이었어. 여인은 뭐 잘 처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시스라를 텐트 박는 못으로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였어요. 기드온은 뭡니까? 32,000명의 용사가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리고 깨지기 쉬운 항아리를 사용했어요. 미디안을 이겼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귀 턱뼈 별거 아닌데 1,0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을 쳐 죽였어요.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약한 이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영문 안에서, 양의 우리 안에서,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이기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는요, 승리를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약호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죠?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받았죠. 수냄성 여인이 죽은 아들을 받았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시에 구약 성도도 부활합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요. 신약 성도랑 같이. 근데요, 이게 일반적인 첫째 부활이 아닌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뭐겠습니까? 네? 첫째 부활도 두 종류죠. 처음 들어보세요. 첫째 부활도 두 종류예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는데, 예? 성도의 부활이 두 종류죠. 왜? 첫째 부활 영광에 들어가는데 다스리는 영역을 많이 받는 더 좋은 부활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부끄럽게 다스릴 영역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자 되심 인해서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이것은 마지막 때 그 심판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홍과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영지주의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와 잘못된 인간적인 세상적인 동기로 되어 있는 부분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살려진 영으로서 살려진 그 말씀으로 깨닫고 나가는 것과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죄라고 여길 때
그는 그 죄에서 떠나서 예?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예? 우편 보좌에서 서 계셔서 스데반을 격려했던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은혜 보좌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더 좋은 부활로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상을 함께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을 받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